오늘 본문은 소위 안식일 논쟁으로 불리는 구절입니다.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사바트입니다. 쉬다는 의미입니다. 중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원을 가진 안식일은 출애굽시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 중에 4계명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성문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두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노예 생활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주의의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없는 내용들을 추가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포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과 24절에 보면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을 들고 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그런 규칙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규칙을 만들었었는데 짐을 가지고 가는 것을 피하는 규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면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재봉사는 바늘을 자기 겉옷에 옮겨서 꽂아서 옮겨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글자 2개를 쓸 수 있는 목물을 가지고 가는 것도 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먹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먹는 사건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시비의 내용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이 밀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2가지의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농작물을 수확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쓸 음식을 준비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배가 고픈 나머지 성전에 들어가서 전설병을 먹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설병은 성막 안에 특별한 상에 놓이는 12덩이 떡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약 성경은 다윗의 이런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이 행위를 율법이 잠시 보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역시 구전을 잠시 보류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한 발짝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큰 자이고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의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율법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안식일의 정신보다는 안식일의 형식을 더 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이 목적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고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왜 성경에서 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형식에 틀어 넣어서 그렇게 구속하느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의 주인 앞에서 안식을 논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에 이끌려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알지 못하면은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도 이런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 철화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이때 마침 전도사님이 집안에 상을 당해 부모님 상을 당해서 지방에 내려갔어요. 근데 상 기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왜 전도사님이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나무라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몸이 건강을 상해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휠체어를 타고 와서 강당에서 쓰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잘 들리지 않는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율법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날의 예수님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법은 국법에 우선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국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만들지도 말라는 계명이나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명이 나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계명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은 것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바로 나를 위한 나의 축복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남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짜증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한번 성경에도 보면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가 얼마나 짜증을 냈습니까? 그건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을 때 그는 7년이 하루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고 형통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지키는 것이 감사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게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 안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고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리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손 마른 자라는 것은 이 중풍 등의 질병으로 인해서 혈관에 피가 흐르지 않고 그래서 손이 이렇게 굳어지고 비틀어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했다는 것은 곤란한 질문을 하게 함으로 그 답변 여부에 따라서 그것을 트집 잡아서 고소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간습에 의하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는 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을 때만 의료적인 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치 행위도 그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만 하지 않는 데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많이 쳤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율법에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송사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보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옳고 그름으로 물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유익과 불이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차이가 납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가치관의 차이를 만들고 가치관의 차이가 세계관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계관의 차이가 신앙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면은 그것을 적용하는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점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이 성숙해져야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알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늘 신앙생활이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헛돌게 되어 있습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으니까 성숙한 행동이 나오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웃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견해와 다르게 해석을 하자 그들은 그 진리를 깨닫고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분하여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의논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금식했습니다. 11조는 칼같이 바쳤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물건을 샀는데 상대방이 그 물건에 대한 11조를 하지 않을까 봐서 산 물건에 대한 11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613가지를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마에 붙이고 다녔고 옷에도 새기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문지방에도 그것을 달아놓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견해가 막히고 또 그것이 관철되지 않자 분노했습니다. 그때야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짐승은 도우면서도 사람 돕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집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이 기본이고 사랑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면은 그의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는 사람일수록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상처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냈던 성도들이 상처가 난 것은 내 의와 예수의 의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주장이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이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관점이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제까지도 충실하게 목사의 동역자로 일하던 그런 성도들이 언제부터인지 사사건건 목회자의 발목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속적인 관점을 붙들고 목회자를 상대하고 주님의 일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설교자가 세속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속적인 관점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펄펄 뜁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였고 때로는 저주하면서까지 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들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를 알고 그리고 관점이 바뀌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순간입니까? 부활하신 순간입니까? 승천하신 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서야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때야 마음속에 살아나서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데 바뀌어져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깨닫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야만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 제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목사님도 저를 중심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에게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건의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제가 어리석은 성도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대로 저는 기도를 해도 저희 중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2번에 걸친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저에게 광야 학교가 없었다면 저희 관점은 쉽게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철학과 신앙관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꼭 사고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 학교를 거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나의 세상적인 관점, 이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 이타적인 관점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이 그 형과의 유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런 것을 해결하는, 돈 문제를 해결하는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묻을 그들을 향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돈의 문제에 개입하고 또 세상 정치의 문제에 개입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 순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중심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진보의 보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자가 되면 당연히 보수주의에게 한다는 그런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예전만이 진리고 자유의지는 잘못됐다는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분명히 자유의지론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과에서의 관계는 선택론의 관점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태중에 있기 때문부터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만이 진리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조직 개편안을 가지고 경찰 수뇌부들 앞에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조직 명칭을 보안국에서 안보국으로 변경하는 문제로 국장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는 소극적인 관점의 안보의 개념에서 적극적인 관점의 안보의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의 외전을 산업스파이 영역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한참 동안 이런 분분한 의견들이 있을 때 차장님께서 하셨던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기서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은 이 문제에 목매지 맙시다. 이 말 한마디에 조직 명칭을 둘러싼 논쟁은 거기서 그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의 피본질에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은 바로 예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모두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도
또한 익혀지는 목적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인가?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면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